단 한 아침 만에 바티칸의 오래된 성벽이 흔들렸습니다. 길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한 문서가 발표되었지만 그 힘은 수세기 동안 이온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지워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린 이는 바로 교황 레오 14세였습니다. 그 문서의 제목은 라틴어로 리스토 인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라. 그러나 교회 안의 사제들과 주교들은 이미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폐지 선언. 단 한 번의 서명으로 교황님은 현대 교회의 근간을 이루던 15가지 전통을 공식적으로 철폐하신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바티칸의 사도 궁전에서 한 장의 문서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문서는 길지도 복잡한 신학 논쟁을 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하고 직설적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슴을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라틴어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라.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미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폐지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교황 레오 14세는 단 한 번의 결정으로 현대 가톨릭 교회의 근간을 이루던 15가지 전통을 공식적으로 철폐하셨습니다. 어떤 투표도 사전 경고도 위원회 논의도 없이 단지 한 장의 조용한 직서가 발표되었고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 공동체는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단장의 이단, 투표도 사전 경고도 위원회 논의도 없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소물반.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며 단지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목자의 심장박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세상의 시선과 권력의 저항을 무릅쓰고 오래 닫혀있던 문을 두드리는 용기 말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직함의 폐지였습니다. 추위경님, 다주경님, 몬시뇨, 오랜 절 존경과 위의 상징했던 이 호칭들이 이제 사라집니다. 교황님 자신도 더 이상 성화가 아니라 단지 레오 신부님이라 불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이는 상처를 받았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서 직함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존재로 기억된다는 그 한 문장은 사제직의 정체성을 다시 묻게 합니다. 두 번째는 바티칸 은행의 해체였습니다. 수십 년간 비밀과 논란의 중심이었던 그 기관이 사라집니다. 모든 자산은 가난한 교구를 돕는 투명한 기금으로 옮겨지고 정기적으로 공개됩니다. 교회가 투자해야 할 유일한 통화는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교황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의 본질을 찌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오랫동안 상처였던 이혼과 재혼 신자에 대한 성체 금지를 없앤 것입니다. 더 이상 자동 파문은 없습니다. 교황님은 우리는 규칙의 문지기가 아니라 자비의 봉사자라 말씀하십니다. 수십 년간 성체를 멀리서 바라만 보던 한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부엌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회복된 품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성직자 성추문 사건에서 교황 비밀을 완전히 폐지하셨습니다. 이제 어떤 사제라도 어린이나 약자를 해치는 경우 그 기록은 모두 세상 비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아이를 지키는 것이 거룩한 의무이며 제도를 지키기 위해 아이를 희생시키는 것은 죄라는 선언은 교회 안에 오랫동안 감춰졌던 어둠을 향한 단호한 심판입니다. 이 변화들은 단지 규칙의 수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과 특권을 내려놓고 복음의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여정입니다. 새로 임명될 주교는 1년간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노동해야 합니다. 법정 같은 혼인 무효 심사는 사라지고 대신 기도와 분별 안에서 치유와 새 출발의 길이 열립니다. 교황님의 손에서 반지를 입맞추는 관습은 끝나고 대신 악수와 포음이 남습니다. 모든 신자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함께 발표됩니다. 그리고 재정의 문이 열립니다. 전 세계 모든 교구가 2년에 한 번씩 회계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신자들과 나누게 됩니다.
오랫동안 림보라는 이름으로 부모들의 마음에 그늘을 드리웠던 가르침은 폐지되고 세례받지 못한 아기들의 영혼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맡겨집니다. 여성도 부재의 직무를 맡을 수 있게 되며 성인의 시성 과정은 간소화되어 지역 공동체의 증언이 중심이 됩니다. 로마로 향하던 아들 림이나 박물은 보고서 제출이 아니라 교황님과의 기도 피정이 됩니다. 교황청에 의무적으로 보내던 교구세는 이제 자발적인 헌금이 되고 마지막으로 신호달 길 함께 듣고 분별하는 방식, 이 교회의 상시 운영 방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변화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권력의 상징을 내려놓고 제도의 울타리로 허물며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여정입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무모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예언자의 행보라 부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래된 방식이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며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남기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직함과 성벽 뒤에 숨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걸어가는 교회입니까? 교황 레오 14세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자는 이리가 허락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오늘 이 거대한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문을 지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초대를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티칸의 오래된 회랑을 거닐다 보면 세월의 무게가 벽돌 하나하나에 스며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백 년간 이곳은 권위와 전통 그리고 엄격한 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 교황 레오 14세가 내린 결정은 그 공기의 결을 바꿔 놓았습니다. 더 이상 이 교회가 권력의 탑 위에 서 있는 제도가 아니라 복음의 뿌리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분의 문서에는 화려한 언어도 복잡한 신학 논증도 없었습니다. 대신 분명하고 단호한 방향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의 문서에는 화려한 언어도 복잡한 신학 논증도 없습니다. 그분의 문서에는 화려한 본성이 강렬십니다. 그분의 문서에는 화려한 보리고와 한갑기에 탐 여느는 보리고에는 그 시작은 호칭에서부터였습니다. 오랜 세월 직함은 교회 위계질서의 표지였고 신자와 성직자 사이의 거리를 표시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황님은 그 선을 지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직함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존재로 기억된다는 그 한 문장은 목자의 본질을 다시 묻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재정 구조도 바뀌었습니다. 바티칸 은행이 해체되고 모든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중앙의 권력을 강화하던 재정 구조가 해체되자 세상은 놀랐고 교회 안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교황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림자 속에서 운영되는 은행을 가질 수 없다. 이제 재정은 중앙 집중적 권력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향한 사랑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수많은 이들에게 문이 열렸습니다. 이혼과 재혼으로 인해 성체를 멀리해야 했던 신자들에게 교황님은 더 이상 자동 파문이라는 장벽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규칙보다 자비를 앞세우는 이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눈물의 귀향을 허락했습니다. 저는 한 어머니의 편지를 잊을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미사에 매주 참석했지만 성체 앞에서는 늘 멈춰야 했습니다. 이 변화는 권위의 울타리를 낮추고 품의 문을 활짝 여는 결정입니다. 투명성은 단지 재정에서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성직자 성추문 사건을 덮는 데 사용되었던 교황 비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도가 사람 위에 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이와 약자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들을 위해 어떤 비밀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선언은 교회의 중심을 다시 복음으로 돌려놓습니다. 또한 중앙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던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주교가 될 이들은 먼저 가난한 현장에서 1년을 보내야 합니다.
이는 단지 의무가 아니라 목자의 심장을 다시 만드는 여정입니다. 가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보낸 시간은 그들의 지도력이 권력이 아니라 섬김 위에 세워지도록 합니다. 혼인무효 절차의 단순화 역시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혼인무효는 복잡한 법정과 서류 절차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와 대화 속에서 치유와 분별을 통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자비가 제도의 장벽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교황님은 권위의 상징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셨습니다. 반지의 입맞추는 관습을 없애고 악수와 포옹, 형제자매 인사를 선택하셨습니다. 바티칸의 문서들은 더 이상 라틴어로만 봉인되지 않고 모든 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발표됩니다. 중앙 집중적 권위 언어가 풀리고 복음의 메시지가 더 가까워지는 순간입니다. 이 변화들은 단지 제도의 변화를 넘어서 교회의 영적 기초를 다시 놓는 작업입니다. 재정감사를 모든 교구에 의무화하고 림보라는 고통스러운 교리를 폐지하며 여성에게 부재직을 개방하는 것,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더 이상 닫힌 성이 아니라 열려있는 집이 됩니다. 시성 절차의 간소화, 아들 이미나 방문을 보고서 제출이 아닌 기도의 자리로 바꾸는 것, 교구세를 자발적 헌금으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신호달기를 교회의 상시 구조로 만드는 것까지 모든 변화는 한 중심을 향합니다. 권위와 형식에서 자비와 섬김으로, 중앙 집권에서 공동 분별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방향을 바꾸는 회심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첫사랑, 그리스도의 길을 다시 찾으려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권력의 탑이 허물어지고 사랑의 길이 열리는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서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양떼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바치칸의 종탑 너머로 저녁 노을이 스며드는 시간, 저는 한 장의 문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 중 하나인 가톨릭 교회의 거대한 파문을 일으킨 문서였습니다. 단순히 규칙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버티어 온 전통의 기둥들을 하나씩 해체하는 선언이었지요. 교황 레오 14세가 서명한 그 문서에는 15개의 변화가 담겨 있었고 그 모든 것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특권에서 자비와 섬김으로, 비밀과 거리에서 투명함과 친밀함으로. 첫 번째 변화는 호칭의 폐지였습니다. 주기경님, 나주교님, 먼신일, 이 호칭들은 오랫동안 존경의 표현이었지만 동시에 신자와 성직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웠습니다. 교황님은 이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이제 가장 높은 서열의 추기경이라도, 가장 막 인간한 사제라도 모두 신부님이라 불립니다. 교황님 자신도 성하가 아니라 레오 신부님이라 불리길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직함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 주는 존재로 기억된다는 그분의 한 문장은 목자의 본질을 다시 묻게 합니다. 두 번째는 바티칸 은행의 해체입니다. 수십 년간 논란과 의혹의 중심에 있던 기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자산은 가난한 교구를 돕는 기금으로 옮겨지고 모든 사용 내역은 정기적으로 공개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림자 속에서 운영되는 은행을 가질 수 없다는 교황님의 말씀은 재정이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함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이혼과 재혼으로 인해 성체를 멀리해 했던 이들에게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적으로 파문 상태가 되었지만 이제는 각자의 양심과 본당 신부의 분별에 맡겨집니다. 교황님은 우리는 규칙의 문지기가 아니라 자비의 봉사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수십 년간 성체 앞에 서지 못한 채 눈물로 기도하던 이들이 이제 주님의 식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교황 비밀의 폐지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취약한 성인에 대한 학대 사건에서 더 이상 어떤 비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록은 필요할 때 즉시 민간사법당국에 제출됩니다. 아이를 지키는 것이 거룩한 의무이며 제도를 지키기 위해 아이를 희생시키는 것은 죄라는 선언은 교회의 중심을 다시 복음으로 돌려놓는 결단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교 서품전 의무 봉사 1년입니다. 이제 새로운 주교는 임명되기 전에 가난한 이들, 난민, 수감자와 함께 1년을 지내야 합니다. 책상 앞이 아니라 진흙 속에서 굶주린 자와 함께 고통받는 이의 눈을 마주하며 목자의 심장을 키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혼인 무효 절차의 단순화입니다. 복잡하고 긴 법정 절차는 사라지고 기도와 대화 속에서 본당 신부와 평신도, 봉사자와 함께 분별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비용도 없고 6개월 안에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비가 제도의 장벽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반지에 입 맞추는 관습의 폐지입니다. 오랫동안 권위와 순종의 상징이었던 이 의식 대신 악수와 포옹, 형제 자매의 인사가 자리합니다. 이는 권위가 아니라 섬김에서 나오는 관계를 상징합니다. 여덟 번째는 바티칸 문서의 언어 개혁입니다. 모든 공식 문서는 더 이상 라틴어로만 봉인되지 않고 이탈리아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동시에 발표됩니다. 복음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어야 하며 이해할 수 없는 언어는 벽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모든 교구의 의무, 회계 감사입니다. 2년에 한 번 독립된 기관이 재정을 감사하고 결과를 모든 신자에게 공개합니다. 이는 헌금이 진정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길입니다. 열 번째는 림보 교리의 폐지입니다. 세례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기들이 하느님을 뵐 수 없다는 이론은 오랫동안 부모들의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제 교회는 모든 아기를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맡기겠다고 선언합니다. 11번째는 여성에게 부재직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전통에 뿌리를 두고 여성도 말씀과 자선, 전례의 직무를 맡을 수 있도록 문이 열렸습니다. 12번째는 시성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두 번째 기적 요건이 사라지고 지역 공동체의 증언이 중심이 됩니다. 성덕은 법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13번째는 아들임이나 방문의 변화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던 형식은 사라지고 교황님과 함께하는 영적 피정으로 바뀝니다. 이는 평가와 신문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형제로서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14번째는 교구세 폐지입니다. 이제 바티칸에 보내는 재정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헌금이 됩니다. 교황청은 봉사로서 지지를 받을 때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5번째 변화는 신호달 길을 교회의 상시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주교, 사제, 평신도가 함께 기도하고 듣고 분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교황님은 우리는 가르치는 교회에서 듣는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5가지 변화는 서로 떨어진 개별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흐름, 하나의 영적 회심입니다. 권력의 탑을 허물고 복음의 길로 돌아가려는 여정입니다. 일부는 이를 무모하다고 부르고 일부는 예언자의 행보라 부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말했습니다. 목자는 이리가 허락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목자가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서는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바티칸의 긴 회랑 속에서 두 개의 전혀 다른 속삭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희망과 환호의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과 분노의 목소리였습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발표한 15가지 변화는 단지 규칙을 조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심장부를 흔드는 개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순간을 성령의 바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복잡한 제도와 권위의 장벽 뒤에 가려져 있던 복음의 빛이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수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높고 낮음이 사라지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걷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해방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는 이 개혁을 위험한 모험이라 부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들은 교황님의 결정이 수세기 동안 교회를 지탱해온 기둥들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언로 추기경은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전 세계 13억 명의 신자를 하나로 묶는 질서와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허물면 우리는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두 입장은 단순히 보수와 진보, 전통과 혁신의 대립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앞으로 어떤 얼굴을 가질지에 대한 깊은 신학적, 영적 고민의 충돌이었습니다. 찬성하는 이들은 말합니다. 이번 변화는 주님의 마음을 되찾는 여정이라고. 교황님이 내려놓은 직함과 권위의 상징, 폐지된 비밀과 장벽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섬기는 교회로 가는 길이라고. 그들은 오늘날 상처받고 멀어진 이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규칙보다 자비가 먼저입니다. 제도보다 사람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경고합니다. 전통은 단지 고집이 아니라 세월 속에서 검증된 지혜라고. 직함과 예식, 비밀과 절차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를 지켜온 울타리라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크게 바꾸면 신자들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복음의 가르침이 선택사항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안타까움과 경계심이 섞여 있습니다. 이 두 목소리는 바티칸의 회의실에서도 본당의 마당에서도 신자들의 식탁에서도 들려옵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열띤 토론이 오가고 어떤 자리에서는 깊은 침묵이 흐릅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가 단지 몇 가지 규칙의 수정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 DNA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대립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찬성과 반대 모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길을 주장하지만 모두가 주님의 몸인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습니다. 문제는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황님의 개혁을 지지하는 한 젊은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배운 교회와 오늘 제가 만나는 교회가 너무 달랐습니다. 높은 담장과 닫힌 문 속에서 사람들은 상처받고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설렘과 결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선 한 수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을 여는 것은 좋지만 기둥을 허물면 지붕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지붕 아래에서만 함께 머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파장을 걱정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긴장감은 단지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언론과 신학자들, 심지어 다른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번 개혁을 21세기의 제2차 바티칸 공유회라고 부르며 찬사를 보냅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교회 분열을 예고하며 경고합니다. 실제로 바티칸 안에서는 이스즘 분열이란 단어가 조심스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혁은 정말로 교회를 분열시킬까요? 아니면 더 단단히 묶을까요? 사실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는 언제나 변화의 순간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통과할 때 더 깊은 쇄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상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더 큰 자인지 논쟁했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권위의 자리에 앉는 대신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지금 교황님의 선택은 바로 그 복음의 장면을 오늘로 불러오는 듯합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가 그 장면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이 선택을 해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찬성과 반대, 환호와 분노 사이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번 변화가 나의 신앙과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지 말입니다. 변화는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두려움 너머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새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긴장과 논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결국 같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진리를 잊지 않는다면 이 변화는 우리를 찢는 칼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빚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황 레오 이 14세의 결정이 역사의 어느 장에 기록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교회의 방향이 바뀌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 끝에서 교회가 더 작고 더 가난하고 더 자비로운 얼굴로 서게 될지 아니면 상처 있고 나뉘어진 채 서게 될지는 오직 주님의 인도와 우리의 응답에 달려 있습니다. 바티칸의 아침 햇살이 대리석 바닥에 부드럽게 스며들 때 교황 레오 14세는 늘 같은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창문 너머로 성 베드로 광장을 바라보며 전날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시고 그들이 전한 이야기와 고통 그리고 희망을 묵상하신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교황님의 마음속에 하나의 확고한 방향이 다시 새겨집니다. 자비는 규칙보다 앞서야 하고 진실은 비밀보다 강청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레오 교황님의 모든 개혁은 이 신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혼을 복음의 원점으로 돌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고 율법보다 사랑을 우선하셨던 그 길. 교황님은 바로 그 길을 오늘의 교회 안에 다시 열고자 하셨습니다. 우선 자비가 규칙보다 앞선다는 원칙은 수많은 결정을 관통합니다. 이혼과 재혼한 신자들에게 성체의 문을 다시 연 것도 혼인 무효 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바로 이 신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교황님은 하느님의 은총은 인간이 만든 규정에 묶일 수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이들에게 제도적 장애물이 아니라 열린 품이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투명함이 비밀보다 강하다는 믿음은 바티칸 은행 해체와 교황 비밀 폐지 같은 과감한 조치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과 권력 그리고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상처들이 비답해 나오는 순간 많은 이들이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교황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드러낼 뿐 아니라 치유를 시작하게 한다. 진실을 숨기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길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건의는 명령에서가 아니라 경청에서 나온다는 태도는 신호달 길을 교회의 상시 구조로 만든 결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교황님은 더 이상 주교와 사제가 위에서 명령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신자가 함께 기도하고 분별하며 결정하는 교회를 꿈꾸십니다. 이는 단지 민주적 절차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모든 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제도 안에 새겨 넣은 것입니다. 레오 교황님의 비전은 화려하고 권위적인 교회가 아니라 겸손하고 가까운 교회입니다. 직함을 없앤 것도 반지 입맞춤을 폐지한 것도 문서의 언어를 평신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꾼 것도 모두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교황님은 목자는 양과 함께 걸어야 한다.
멀리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숨결을 느끼며 인도해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전통이 흔들리고 오랫동안 유지되던 권위의 구조가 해체되면서 내부의 저항은 거세집니다. 일부 고위 성직자들은 교황님의 개혁을 위험한 이상주의로 규정하며 교회의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교황님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목자는 이리가 허락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교황님의 선택은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난민 캠프에서 만난 한 어머니의 눈물, 성체 앞에 서진 못한 채 평생 기도하던 노인의 한숨, 그리고 학대 피해자가 들려준 떨리는 목소리, 이런 만남들이 교황님의 결정 속에 녹아 있습니다. 제도나 규율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과 이름이 그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렇게 레오 교황님의 개혁은 단순히 변화가 아니라 회심입니다. 교회가 스스로를 다시 복음의 거울 앞에 세우고 우리가 언제, 왜,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묻는 회심 말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교회에서 듣는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분의 말은 단순한 행정 지침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방식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전은 우리 각자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규칙을 먼저 세우고 사람을 나중에 보는가? 아니면 사람을 먼저 품고 규칙을 그 안에 두는가?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감추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 믿는가? 아니면 진실을 드러내는 용기 속에서만 참된 평화가 자란다고 믿는가?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지시하는 것보다 함께 걷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교황 레오 14세는 이 질문들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자비, 투명성, 경청은 우리 삶 속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길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이었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셨고 발을 씻기셨으며 십자가에서조차 자비를 잃지 않으셨던 그 길, 레오 교황님의 개혁은 바로 그 길을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 다시 새기는, 언젠가 역사가 오늘을 돌아볼 때 이 길이 무모한 시도로 남을지 아니면 용기 있는 쇄신의 발걸음으로 기록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교황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를 규칙과 비밀과 명령의 집으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자비와 진실과 경청의 집으로 세울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함께 걷는다면 이 길 끝에서 교회는 더 작고 더 가난하고 더 자비로운 모습으로 주님의 빛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날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황 레오 14세의 비전은 단지 한 사람의 이상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향해 늘 속삭여왔던 초대였음을